보면은 수요일 날 안식의 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내일 있어야 될 가운데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그 사람은 던져질기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로 선택한 마치 잘못된 태어남 이것으로 보통 이해하는데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미 믿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 봐 이렇게 됩니다. 오늘 24절 보시면은 가룟 유다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을 아시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 주도록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있다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운명적으로 거의 예수님을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던 공헌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 하면서 역설적으로 가룟 유다의 공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궤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 틀 속에 태어납니다.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외 없이 다 죄중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사람이 배신자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운명론자들의 이들의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축복의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의 하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사실 누가 더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습니까? 그냥 사형 내내 실수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 속에 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실족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말씀에는 운명론적으로 배신자로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끊임없는 바른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른 선택.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적으로 표현합니다. 도적. 돈깨를 훔쳐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마 물질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 같이 여행을 다니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 재정을 맡기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특별히 돈을 다룰 수 있는 기획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회계로 선택한 것은 좋은 자질, 은사,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후를 붓는 마리아에게 분노하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는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아깝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땅에 쏟아 버린다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정의롭지 않겠느냐.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고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흠이 없는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그 올바르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데 노련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위기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대한 애정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돈깨를 맡아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께 애정을 가졌던 것을 표현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3자로 객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는 개입하지 않고 언제나 옆에서 구경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빠지지 않으면서 옆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거나 가슴 졸여보거나 몸부림쳐 본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 그러면 냉혈 인물이라면, 냉혈 인물, 아주 차가운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같이 움직이면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냉혈 동물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섬기며 살아갈 때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60년, 70년 한평생 살아오다가 뭐 왕왕 황혼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저도 이제 남자인데 뭐 밥 먹는데 이제 삼식이는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삼식이 뭔지 아시죠? 하루에 밥 3번 달라 그러면 쫓겨난다 그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해 먹고 한 번은 나가서 먹고 한 번은 눈치껏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남자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살아가면서 황혼이혼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필요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도 있겠다, 이혼하면 먹고 사는데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절대 하지 못할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 같이 살자, 나도 좀 편하게 좀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좀 편하게 살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난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병든 거예요. 병든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황혼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눈물겹게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좀 적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러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가 뭐라고 주라 불렀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눈물겹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목사를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바른 결정합니다. 근데 냉혈인물처럼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자꾸 보면 시선이 별로 안 좋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로 보고 늘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가 참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애정이 넘치는 교회, 가정, 직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직장은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상사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야 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뭐냐 하면 사랑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완전 노동입니다. 노동. 예. 그러니까 월급 몇 푼을 위해 사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47절에서 49절에도 보시면요. 말씀하실 때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전혀 어떻게 해요?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변화가 전혀 없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라비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사합니다. 입 맞추고 웃었겠죠. 도적인 가룟 유다의 얼굴이고 이것은 인간의 얼굴이고 죄인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3절부터 5절 같은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 자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미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히틀러나 스탈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가 겟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원동력입니다. 끊임없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때요? 가룟 유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은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나와 함께 손을 듣는 그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시편 41편에 보시면요. 9절 말씀에 이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의 성취거든요. 이 말씀의 성취인데 이게 누구라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안 했으면 다른 누군가 했겠죠. 다른 누군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충동은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마귀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도 왔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와서 엉뚱한 소리를 말하게 했었고 마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마귀의 신방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계속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는
날마다 오는 이 마귀의 신방,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죄를 이겼다고 해서 내일은 무조건 이기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방은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게 준 뭐예요? 연단받은 지각,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바르게 올바른 결정,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처럼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화려한 환상을 약속해요. 야, 저걸 팔아서 돈을 가지고 뭘 할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참혹한 겁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지만 유다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든지 그 일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가 그와 같은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주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일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향해 우리가 치닫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종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 그릇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른 선택, 바른 결정, 우리가 디사이드 계속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결정하는 결정, 이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일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마지막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면 밤 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이 나가는 그때는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뭐예요? 그 길이 어두운 길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가룟 유다를 뽑습니다. 제자였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런데 그의 가장 큰 패착은 어디 있었을까? 저는 사랑하지 않았던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고난 주간에 진짜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바른 선택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죄를 졌음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마디 그 들은 말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로운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찢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해서 매 순간 주와 함께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나의 결정,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